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된 새해와 함께 또 새해 첫 주에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드리면서 예배에 이제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을 도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종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 허락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대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15년 새해. 새해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2015년의 새해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4년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우리 2014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2015년은 세종 성서 침례 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는 기회인 것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월째 사역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2살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1살이고 그 다음에 해가 지나면 또 1살 넘어가니까 우리가 거기 2살입니다. 때로는 여기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대화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의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이 혼돈돼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냥 개월수까지 얘기하니까 또 날수까지도 얘기하니까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미국 사람들 얘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계산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 1살이 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생명이 태어나면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뱃속에 10개월 동안 생명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실제로 5개월 사역, 6개월 사역에 들어갑니다만은 주님의 은혜로 금년에 우리 교회 사역이 더욱더 안정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면 2015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의 기초를 우리가 놓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의 주제는 전력 구령의 해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주제 성구가 잠언 11장 3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사람들은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이력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흔적을 자취를 남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사람들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남겨야 될 열매는 생명의 열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과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앞을 내다보게 되면 나무를 심고 100년 앞을 내다보게 되면 사람을 훈련한다, 사람을 교육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 그것은 사람이 된다. 생명, 구령하는 것, 영혼, 사람을 이 생명나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 우선순위. 우리가 201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많은 가치 있는 우선순위가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가치는 생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동물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동물들은 하는 일이 먹고 또 마시고 살찌고 잠자고 배설하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만 사람들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이유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고 우리들은 이 생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기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짐승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노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짐승들이 샤워하면서 노래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짐승들이 가만히 거기다 석양을 바라보면서 시를 짓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정서적인 분이고 우리 주님께서 미술적인 것을 아시는 분에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술적인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술을 아는 것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사람들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노래하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즐거워도 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아름다운 한 부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론 다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다는 것 사실은 축복된 일이죠. 이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죽음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복된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단순히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열매를 맺기 위한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신 한 우리는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묘지에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묘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조용하고 적막감만 돌고 죽음만 그곳에 가득한 것. 죽음 속에서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고 또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우리 지난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매년은 쌓여서 우리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발자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월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답고 숭고한 기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익한 열매를 남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열매를 남기지만 어떤 사람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그 무의미한 그런 열매들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년에 제가 이제 60이 됩니다. 저도 양띠예요. 청량이라고 지금 들어서 간대요. 그런데 이제는 천국이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 있죠. 젊었을 때는 천국에 대해서 제가 물론 천국을 기대하고 내가 어디든 중요한 천국 가는 것도 알고 있고 감사함도 있었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이제 그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이 제게는 좀 더 실제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 구원하셔서 주의 일에 부르시고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축복하시면서 이곳저곳으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들을 개척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었던 그 귀한 축복들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세종 땅에 와서 정말 이 귀한 교회를 또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이 기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이력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많은 열매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일로 인해서 계산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5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더욱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더 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남긴다면 생명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연말에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다복한 것을 좋아하죠.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이 복들 중에 하나가 자손의 복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많으면은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열매들을 기피하는 것 그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은 경제 성장 가운데서 많은 역사 가운데 한때는 이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돌아보면은 그것이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염려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그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 아닙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정말 우리 이제 이 한국의 민족들이 우리 인구수가 줄어들 그때를 지금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낙인이나 우리 시연이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은 그때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부양해야 될 노인들이 더 많고 그들을 책임져야 될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힘이 인구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이 정말 이제는 거기 정부에서 이 다산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자손의 생산을 제한한 것은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늘어가는 것을 염려해서 이 산하 제한 정책을 했더랬어요. 산파들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남자아이면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것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 남자아이들을 낳으면은 전부 애굽의 나일 강에다 갖다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태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출산을 장려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일꾼들 때문에 사회적인 일꾼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진작 알아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자녀를 하나밖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에 충성하느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좀 늦었죠. 미국에 있는 우리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 가정에 보면은 이 자녀들이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 뉴욕의 아스토리아에 있는 그 오픈도어 침례교회에 피트 몬토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사모님은 자녀들을 12을 낳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을 낳았어요. 지금 그 위에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12을 낳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장남 아버지 이름을 따서 피트인데 거기 피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아버지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막내가 2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학교 졸업한 여기 그 형이 그 맏형이 있고 막내가 2살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전체로 딸 6, 아들 6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 전도 나갈 때도 한 부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악기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다른 악기들도 하죠. 엄마가 힘들었겠다.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엄마는 애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누나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냥 아이만, 어린애기 하나, 식사 준비 어머니도 하지만 딸들이 다 수고 함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피드 밑에 2아이가 또 신학교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핀 몬토로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웨스턴 워싱턴주 서부에 있는 우리 브레머턴의 크랙 휴스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워싱턴주에 있는 야키마라는 곳에 야키마 성도침례 교회에 거기에 데이브 브라운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 집에는 아이들이 9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있고 정말 크기에 힘이 사람들의 자녀들의 수에 힘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부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 거룩한 자손들이 더 생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믿음 문제예요, 믿음 문제.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삶을 영적 시각으로 우리가 영혼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자손들을 많이 가져야 될 가정들이 있다면 저 보기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 귀한 자손들을 우리가 이제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그러한 귀한 자녀들이 생산되어지고 또 양육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육적 생명도 귀하지만 영적 생명이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 첫 넘버원 출생했다고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아이가 영시 되니까 하나가 출생했다고 이제 2015년 1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명이 태어나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또 앞으로 육신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이 태어났다기보다는 사망이 태어났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름다운 생명을 육적인 생명을 가졌지만은 그렇지만 영적 생명이 없이 태어나서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죽음의 출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금방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주님의 계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육적으로는 나중에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를 생산을 해야 되고 이 땅에 자손들을 퍼치는 그 일이 그에게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는 930년을 살고는 결국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고 그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사실은 생명이 태어났지만 그 생명이 육적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한된 생명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죽음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생명을 가졌지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종교를 만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있고 영혼에 대한 의식은 있지만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이 만족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서 우리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려고 애쓰는 것이지만은 기독교는 혹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것이 쉽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헛된 노력 속에서 무익하게 정말 헛된 종교를 쫓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정말 그 창세 이후로 줄곧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시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주님께서 보내셔서 동정녀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와드려서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갈등을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치 않다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사람들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3장에 니고데모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나왔는지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율법의 선생으로서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아는 종교적인 삶을 살지만은 그것으로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갈등을 아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지만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제 우리 시은이가 피아노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연습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 가서 제가 복음을 얘기했어요. 시은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물었습니다. 시은이 이제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었어요. 근데 시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 갈 것입니다. 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죄인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귀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듭나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하신 목적과 그 뜻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 주님께서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1969년도 7월 23일 날 정말 처음으로 제가 한 교회에 조그마한 교회, 우리 교회 지금 현재 모인 사람들보다
그 작은 교회, 거기에 갔을 때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제가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제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영혼 구령을 위해서 힘쓰십시다. 구령을 위해서 힘쓰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 삶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양육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죠?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들이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나가서 영혼들을 구령하고 주님 앞에 영적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재생산을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도 아름답고 귀하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은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짓지를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담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여자를, 아내를 주님께서 데려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12사람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12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온 세상을 그때 복음으로서 뒤집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 박교사님 가정, 우리 전병님 4분 보내셨어요. 우리 소영자매님이 더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왔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재생산을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지난해 구원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구원받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경숙자매와 우리 임진구 형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상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는 구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십시다. 2015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생명이 귀한 것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사람들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세종 땅에 소수의 사람들, 우리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이 세종 땅에 구원받은 영혼들로 가득 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루살렘이 어쩌면 세종시가 우리의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온 유대는요, 어쩌면 충청도가 우리 충남이 우리의 유대가 될 수 있겠어요. 사마리아는요, 대한민국이 사마리아까지 지인이 되겠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목사님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분들을 지원하는 거, 왜 우리가 세종시에 있는 한 그분들의 있는 그곳에는 우리가 사역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게, 금년에 우리가 더 많은 곳에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일본의 박정동 목사님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일본에 가서 사역하지 못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에, 우리가 미얀마, 우리가 인도네시아, 아니면 거기다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거기 또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우리가 또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 유럽 지역에도 우리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미국 땅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기독교 국가니까 선교사가 필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인구 절반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닙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 속에 정말 우리들이 믿는 믿음과 같은 믿음의 교회들이 더욱더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어요. 제 기도는 하나님,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미국에도 가고 우리가 미국에도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목사님 미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한국에 보내신 것은 어쩌면은 이제 일꾼들을 더 많이 미국으로 보내라고 주님이 보내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2015년에 정말 우리 금년의 목표가 몇 명이라고요? 200명입니다. 200명 구령하는 거예요. 목사님 200명 여기 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우리 교회 못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는 것보다도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구령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도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꾼들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명 구령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시고 복음 전할 기회를 위해서 기회를 찾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가 이 초청 집회를 우리가 4번을 가질 생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을 접촉해서 구령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우리가 이 초청 집회에는 우리가 그들이 와서 교회에 더해지고 열매가 더해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를 하십시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대한